지난주에 저희가 로마서 12장부터의 내용, 우리 산제사, 그 16번째 주인 산제사의 내용을 같이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래서 그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 그런데 이것이 이제 형제들아 했는데, 이 형제들, 일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사역자들, 또 세 번째 믿음의 그 세 번째 유형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로마서 8장의 사람들이라고 보았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1장부터 8장 복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그런 복음의 깊이, 그 넓이를 깨닫는 사람들, 또 9장부터 11장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이방인 가운데 먼저 증거될 것이고 그 후에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는 사람, 이런 아, 종합적인 또 입체적인 통합적인 그 복음의 영향력까지도, 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까지도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았었죠. 그래서 바울이 아, 권한다, 얼씨유 그랬는데, 이 권한다는 말이 옆에서 계속 부른다, 옆에서 계속 강조해 준다, 강하게 격려한다, 권고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성도는 들어도 이것이 부담스럽고 또 듣고 소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 8장의 사람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순종하는 사람들, 듣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종합적인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권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단순하게 11시 예배다, 아니면 새벽 기도다, 뭐 성경 공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인격이,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드리는 것,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목적이 있어서 구별되었다.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하셨는데, 합당한 그 삶이 어, 창조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것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거룩이라 그랬죠. 그래서 산제서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spiritual act of worship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영적 예배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산제서로 드려져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지식으로만 끝나면 나도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성결은, 이 거룩한 삶이라는 성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으로 전달하는 우리가 도구가 되는 그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권하는데,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전 인격을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산제서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시각을 바꿔야, 시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떤 시각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의 시각이 있는데, 세 번째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산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죠. 보인다는 것은 내 가치관이랑 연결이 돼 있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 아, 영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인 이 소경의 부분이 있죠. 특별히 어떤 부분 영적인 소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것, 삼층천에 대한 것, 하늘의 그 천국에 대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곳에 속한다 그랬어요. 60에서 70%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또 저희 주변의 교회들을 통해서도 일반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넘버원, 이것도 사실은 귀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 안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첫 번째 믿음의 시각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의 시각은 20%에서 30%의 성도들인데 세상에 대한 영적인 적용이 세상에 대한 적용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근시안적이다.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 못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뿐이 영적인 시각이 믿음의 시각이 그 정도뿐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보아도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근시안적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과 복음만 집중한다 이렇게 돼 있죠. 조금 전에 저희가 나눈 것처럼 그 사고가 났던 우리 텍사스의 제일 큰 교회 우리 렉우드 철치 우리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 세상의 성공과 복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특별한 복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어, prosperity theology라고 얘기하죠. 번영 신학을 기반으로 깔고 있는데 그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교회가 그렇게 집중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믿음의 시각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땅이 아니라 저 세상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 땅은 아, 나그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는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곳이다. 본향이 있다. 본향에 대한 믿음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 5%에서 10%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건강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각으로 우리 전천후 시각이다. 이 땅도 볼 줄 알고 새하늘과 새 땅도 볼 줄 알고 이 땅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저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다르죠. 자, 지금 뭘 권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도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이 변화돼야 되죠. 시각이 변화됐을 때 우리가 비로소 산제사로 드릴 수가 있어요. 산제사로 드린다는 건 living sacrifice죠. 그 sacrifice는 어떤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이죠. 살아있으면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한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의 미래 원칙이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원칙인데 생명이 전달될 때는 생명을 전달하는 그 입장에서는 희생이라는 것이 꼭 요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 육적인 또 건강 물질 또 개인적인 삶의 뭐 혼적인 부분, 인품, 인격, 자존심까지도 주님 앞에 하나의 밀로 드려져야 돼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오죠. 내 인격의 변화도 일어나고 다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트랜스폼 변화가 일어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창조주신데 전지전능하신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어요. 친히 하나의 미래의 원칙을 직접 보여주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다. 마찬가지로 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로마서 8장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 지금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가 드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의 원칙을 적용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 항상 희생이 있어요. 십자가는 죄사함과 또 생명과 부활이 있는데 그 안에는 항상 희생에 대한 요구가 있죠. 그 희생은
영적인 희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육적인 희생, 혼적인 희생이 있어요. 육적인 희생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내 시간, 물질, 건강, 눈에 보이는 재능, 은사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를 살리고 또 양육하고 열매를 맺는 데 써요. 혼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혼적인 부분이 우리가 어렵죠. 이 혼적인 부분은 내가 받은 교육이나 내가 갖고 있는 성품이나 나의 인격이나 나의 자존심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자라게 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그 부분이 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첫 번째 믿음의 성도가 갑자기 세 번째 믿음의 성도가 되지 않죠. 성장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또 영적 6단계처럼 영적 유아기에서 그 영적인 아들과 아버지가 될 때까지 잘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잘한다는 얘기는 옆에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과정 속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다. 하늘의 밀로 드려지는 사람, 산제사로 드려지는 사람은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꺼이 핍박을 받는 자다. 우리 팔복의 마지막 복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이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이 길을 갈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알면서도 이것을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이것을 따라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은혜와 믿음을 요구하게 되죠. 이런 은혜와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이런 말씀에 대한 지식이 들어와서 소화가 돼서 묵상이 돼서 우리의 시각이 우리가 보는 이 시력이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제가 계속 강조하죠. 우리가 보는 시각이 영적인 시각으로 바꿔져야 되죠. 세 번째 시각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 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나? 창조 목적,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그런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창세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이 창조 목적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이 일을 이루도록 함께 이루도록 초대해 주셨죠. 이런 전천후 시각 이걸 갖고 있어야 돼. 입체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야죠. 세계관, 또 물질관, 믿음에 대한 또 구원의 관 이런 모든 것이 이게 밸런스가 맞아서 전체적으로 이게 같이 움직여져 나가야 되죠. 그런 가운데 왜 사단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 우리를 훈련시키는 회초리와 같이 임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못된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계속 도전 주는 역할을 허락했다 그랬죠. 때가 되면 사단은 이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모 지옥으로 간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 아담이 타락하도록 허락하셨나? 그래서 저희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아니면 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은 것은 창조주와 창조 목적을 훈련하도록 이 땅에 7천년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아담이 타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될 때, 이 회복될 때 더 전심으로 인격적으로 창조주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죠. 그래서 시간의 역사, 7천년의 역사가 훈련학교다, 트레이닝 스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단을 지옥에 놓지 않고 이 세상 왕으로 이런 훈련을 시키는 그런 한쪽에 악한 역을 맡도록 하셨죠. 그 연결선상으로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 마귀의 자녀보다 훨씬 적고 영향력이 적게 만드셨어요. 온실 속에서 저희를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우리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7천 년 동안 허락하셨다. 그리고 한쪽의 도구로 사단과 사단의 그 자녀들을 그렇게 해서 악한 교사들,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로서 허락하셨다 하는 것이 크게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운데 이 수직계명, 수평계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로마서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수직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바로 은혜의 통로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수준의 어떤 성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그런 성화를 원하세요. 근데 이것이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전인격적인 성화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이렇게 수직 관계를 통해서 내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시각도 변하고 우리의 성품도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도 변하고 이래서 종합적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온전하게 변할 때 그럴 때 이방인 복음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수평계명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평계명도 제가 세상적으로 그냥 구제하고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수평계명이죠.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에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먼저 은혜를 체험한 입장에서 내가 다시 그 은혜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수직 계명을 통한 게 계명이라고 해서 딱딱한데 사실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은혜가 넘칠 때 수평적인 성도와 성도 가운데 내가 하나의 밀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제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영적인 시각이 변화되는 것을 요구하죠. 또 영적인 시각이 변환된다는 것은 내가 기꺼이 하나의 밀이 돼서 육과 혼과 영의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의 가치를 그 일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목적 속에서 산제사라는 의미를 제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많이 나와요. 바울이 지금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할 때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줬던 여러 가지 제사법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구약의 제사법들이 많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 건지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 것인지를 알을 때 저희가 비로소 우리가 산제사를 드린다는 의미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고 그 창조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였죠. 원시복음이라는 저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것이 창세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육신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기꺼이 자기가 하나님의 밀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밀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여주겠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너희도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이방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큰 그림을 가르쳐 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 속에서 제사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가르쳐 주시죠. 먼저 우리 잘한 것처럼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이 그 동물의 가죽으로 치마를 입게 했는데
제가 그 안에 뉘앙스, 그 안에 아,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취한다는 것은 동물 제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아담의 아들 아벨은 이 동물의 제사를 지내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방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모리아산의 제사를 통해 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될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22장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6월절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또 동물의 피의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안에서 동물로 제사 지내게 하시죠. 또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도 계속 제사법을 지내게 하세요. 그런데 성전도 그렇고 모든 제사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유월절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도 노아의 방주도 아벨도 아담도 이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표상이었다, 그림자였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이미 저희가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산제사의 부분을, 제사의 부분을 구약에 나온 몇 가지를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걸 같이 나누려고 해요. 굉장히 복잡하죠. 레위기 우리가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가축 중에서 살아있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면서 구약의 경우에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소, 양, 또 염소, 또 그중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 이런 표현 쓰시고 또 새를 가난하면 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형편이 되지 않으면 새를 드리게 되죠.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드릴 수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범위까지도 계산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제 곡식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소, 양, 염소, 새, 그 다음에 아, 다섯 번째는 소재라고 하죠. 이 grain offering인데 이거는 곡식가루예요. 근데 이것도 소득에 따라 드리는 그 모습들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을 잘 알아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드리게 했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은 외형으로 취해요. 외형으로 취한다는 것은 제가 이제 첫 번째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60에서 70%의 사람들이 첫 번째 시각, 외형의 시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 이 세상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성도들이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그래서 외형을 따라 평가를 하는데 항상 여호와는 중심을 하트를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형편에 따라서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나눠주신 게 달라요. 자, 가난해서 이 동물을 못 드려요. 그래서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내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못 사겠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어서 제사를 지낼 때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경우에는 에바 10분의 1을 드리는데 기름도 치지 말고 유황도 그러니까 저희 뭐좀 고급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한국 사람들 참기름도 칠 필요가 없고 거기에 뭐 깨소금도 칠 필요가 없고 진짜 그냥 가루만 떡으로 만들어서 뭐 태워서 드리게 만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아주 가난할 때. 조금 덜 가난하면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소재 예물을 드리는 원래 유형은 소재를 드릴 때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기름을 붓고 거기에 향을 놓아서 향기 나게 태우라는 얘기예요. 기름과 향을 넣고.
그다음 가난하지만 그 유황까지 향까지 누릴 수 없는 사람은 처음 익은 열매가루에 기름을 바른 무교병을 드려라. 아니면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소재도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오는 가루지만 그 안에 들여지는 모습이 달라요. 자,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건 소가 되었든 양이 되었든 염소가 되었든 새가 되었든 소재가 되었든 어떻게 드립니까? 저희 공통적으로 보면 모든 예물들을 태워서 불로 태워서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번트 오퍼링이다. 이 태워서 드린다. 또 오퍼링 바이 파이어 불로서 드리는 그 예물이다. 그래서 화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화제 태운다. 그래서 번제라고 해요. 그래서 그 향기를 태우는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하는 것이죠. 레이기 2장 2절 말씀처럼 그 향기, 그 불로 태운다 해서 번제, 또 불에 의한 예물이, 제물이다 그래서 화제, 그리고 그 향기, 그래서 아로마 pleasing to the Lord라고 됐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 냄새가 향기롭다는 거예요. 왜 향기로운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떡이라서 솔에서 양일에서 향기로운 곳이 아니라 이것 속에 향기로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은 뭐에 대한 예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이 제물로 이렇게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죠. 왜 기뻐하시는지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번제를 드리는 법을 잠깐 너무 디테일하게는 하지 않을게요. 저희가 이 시간에는 그냥 로마서 하면서 하는 거니까 번제는 과정이 아, 번제물의 머리에 먼저 내 죄를 넘기는 거죠. 그래서 번제물 머리에 안수를 한다 그러고 돼 있어요. 그를 위해 속죄가 된다. 그래서 그 내 죄를 번제물에다 넘기죠. 자, 번제를 드릴 때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해요. 그다음 흠 없는 수컷으로 한다 그랬죠. 흠 없는 수컷 예수님의 표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잡아서 피를 가지고 회막문 앞과 단사면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수직계명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요. 수직계명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을 때 원죄 부분, 내 부분 이런 것들을 하죠. 자, 그리고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동물의 가죽을 벗겨요. 가죽이라는 것은 우리 겉의 모습이죠. 이 스킨들을. 그래서 우리의 위선, 또 마음속에 있는 위선들을 벗겨낸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수평계명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그다음 네 번째 각을 뜬다. 그랬죠. cut it into pieces. 그래서 그 껍질을 벗기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조각을 낸다는 것이죠. 각을 뜨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머리와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는다. 그러니까 머리와 기름까지도 구별을 하죠. 머리와 기름을. 그래서 머리와 기름, 우리가 내가 아는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은 머리와 기름 굉장히 소중한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다음 내장과 정강이라고 되어 있죠. 다리 부분. 그러다가 물로 잘 씻어서 그것도 태워야 돼요. 그래서 내장, 내 안에 더러운 마음, 정강이 다리 부분이죠. 다리 부분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세상에 다니던 내 다리 부분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전체를 태우라 그랬어요. 그냥 일부분을 태우면 전체를 다 태우죠. 그 태울 때 예수님께서 그 연기를 향기롭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NSAB라고 New Standard American Bible 그 문자적으로 그냥 글자를 그냥 sentence by sentence로 번역을 한 그런 내용을 보면 soothing aroma to the Lord라고 되어 있는데 soothing 한다는 것은 위로해 준다, 화를 풀게 해준다, 진정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 그러니까 향기로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는데 이 냄새를 맡으시면 그 진노가 풀어지면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습니까? 우리의 원죄 부분. 우리가 수직계명 지키지 못하는 것, 우리가 수평계명 지키지 못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려고 하면 하나님 수준의 죄 사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죄 부분, 수직계명 지키지 못한 것, 수평계명 지키지 못한 것을 다 지금 머리에 안수를 받는다. 다 안으신 거죠.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받아왔고,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그 다음에 머리와 그 다음 기름 다 가진 거 다 태우시고, 온 부분을 다 태워서 드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노가 풀리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 이후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떨 때 진노가 풀리고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이해해야 되죠. 그것은 다른 거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복음이 필요해요.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내용. 그리고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 또 이방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는 데까지 계속 확장이 돼야 돼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흘러갈 때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제였어요. 저희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우리도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사로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저희가 구약에 크게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다음에 서원제, 낙헌제, 뭐 절기제 크게 한 6가지의 아, 제사의 종류가 있어요. 예,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희가 더 자세히 보겠지만 화목제는 레위기 3장에 보면 아, 수직계명의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피스 오퍼닝을 하죠. 얘는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려요. 근데 3장 16절에 보면 조건이 있죠.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자, 속죄제는 특별히 수직계명 중에서 조금 가벼운 거, 그 대부분의 수평계명, 제사장의 제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해갖고 동물 4가지와 소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속건제는 다 guilt offering이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 지금 속죄제 싱 오퍼링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약한 제예요. 너무 이게 아주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수평계명 중에 뭐 이런 좀 부정한 짐승 이러면서 쭉 설명이 레위기 5장부터 설명이 쭉 돼 있어요. 뭐 이런 부정한 시체나 뭘 만졌을 때 뭐 이런 거 했을 때 이렇게 속건제 guilt offering을 드려야 된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서원제라고 돼 있죠. 서원한다고 돼 있죠. 스페셜 바운드. 이거는 스페셜 보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민수기 15장 3절에 보면 선을 갚는 제다 이런 것이 있죠. 어, 내가 어떤 일정 기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해드린 거죠. 어, 한국교회에서 이 서원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썼었어요. 자, 낙헌제라는 건 프리 윌로 드리는 감사의 헌금들. 절기제라는 것이 있어요. 절기 때 드리는 절기제. 페스티벌 오퍼링인데 레이기 23장에 우리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7가지 절기가 있죠. 그 절기 때 드리는 그 예물들, 제물들. 그래서 일정 기간, 정해진 기간 동안에 드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특징을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10가지 한번 정리할 수 있는데, 살아있는 걸 드려야 돼요. 죽은 거 드리지 않죠. 처음부터 죽은 걸 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걸 드려요. 곡물도 곡물을 부셔서 고운 가루를 만들죠. 곡물도 갈아지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 드린다. 뭐 첫, 우리 첫 태생을 드린다. 첫 수확을 드린다. 그래서 그것은 아,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대표성.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를 있어요. 또 우리 흠없는 수컷이라는 동물을 드릴 때 그런 것이 따라오죠. 그래서 어, 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 또 대표성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걸 드리기 때문에 항상 아픔과 희생이 따라오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범한 수평 계명의 죄 부분이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드렸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흠없는 어린 양 수컷인 것,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피를 흘리게 돼 있죠. 피는 생명이다 하는 것처럼 피는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척 아니면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린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결국 이 내 인격, 내 자존심, 내 겉에 있는 것들을 다 벗겨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을 뜨죠. 또 머리와 기름을 떼어내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겉에 또 내 안에 있는 머리, 내 안에 있는 영양, 내 안에 있는 경험, 기름이란 건 내가 쌓아놓은 거죠. 내가 쌓아놓은 경험, 명철, 지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태워지는 거죠. 내장, 정강이 그것이 한 번에 번제로 완전히 다 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질 때 그것이 연기가 돼서 올라가죠. 그래서 회개도 부분적인 것이잖아요. 완전한 회개, 가루도 곡식도 완전히 부셔져서 태워지는 거죠. 이럴 때 여호와께서 진노를 푸신다. 왜냐하면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완전히 살아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라이프 기버,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세요. 흠도 없으시고.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쏟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쏟아주실 때 단순하게 피를 흘려주신 것, 생명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인격이나 자존심이나 그리고 가진 모든 것들을 그 피조물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다음에 없애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태워져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연기로 올라가는 그 고통과 아픔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는 것은 우리의 원죄, 우리의 우리의 수평 계명의 모든 죄를 값을 치러 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께 향내나는 제사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변해서 하나님의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그 영광에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완성되는 것이죠. 그때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정말 기뻐하시는 건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완전 희생을 하신 거예요. 태운다는 것은 완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이 큰 그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데 너희가 다 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부분, 한 부분이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전 시간이, 우리의 전 갖고 있는 모든 재능이, 물질이, 관심이, 소망이 이렇게 해서 번제로 태워질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5장 48절 결론과 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요구하시나? 예수님께서 우리는 불가능한데 예수님께서 가능케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저희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에 참여해서 우리가 이렇게 산제사로 태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가 산제사로 어떻게 태워져야 되나? 로마서를 받는 성도들은 로마 제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는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또 하나의 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산제사의 큰 의미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사법 디테일을 알면 이게 더 풍성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은 제물은 이렇게 완전하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겉에서부터 속까지 다 조각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 태워진다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모든 가치와 나의 모든 재능과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물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흘러가서 잃어버린 자녀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내가 하나의 밀이 된다면 그 과정 속에 내가 부셔지고 내가 태워진다면 지금 그 냄새를 맡으시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큰 그림을 깊게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서 드리라는 바울의 이 권면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 소리가 계속 울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 외침이 저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산제사가 되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흐를 때마다 우리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산제물, 산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고 저희의 이 고백이 생명의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은혜의 또 놀라운 역사하심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적용되게 해주셔서 저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향내나는 제물 향내나는 그런 연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